할렐루야. 오늘도 또 3.1.3.2 여전도에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받고 힘, 샘을 또 한 주를 맞이하는 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 두려움이 일어나요.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온 땅에 선포를 해.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은 영원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이라원 영원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예배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짓기를 반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타락한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깨끗이 씻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기도하는 우리가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의식 위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특별히 맡겨주신 치유의 사역 잘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에 쓰러지고 지쳐있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3.1.3.2 여전도회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3.1.3.2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회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경외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먼저 나 자신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어지고 잘 자라서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나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아가페 찬양 대회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습해졌고 그리고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에어컨 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날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일 밤 기도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요, 이 무더위도 뚫고 오셨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속편합니다. 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러니 주중에도 교회 자주자주 오시고요, 돌아다니실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거들랑, 네, 더위와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사역들을 한 번씩 되짚어 보고는 합니다. 이제 청년 사역 할 때에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행했던 사역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이제 이 여름 시즌만 지나면 내년도 사역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 시즌, 딱 7월 여름 사역 시즌이 막 활성화될 때 저의 사역의 일정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한번 지난 6개월간의 국여구 사역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체감은 1년인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 6개월이더라고요. 네, 6개월간의 국여구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좀 바라봐 보니까 처음 교구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신방 기록들을 하나씩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어떻게 왔었나? 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또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되짚어 봤습니다. 되짚어 볼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가 또 그때 저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신방하면서 이제 신방 내용도 적고 기도 제목도 적고 이제 많은 것들을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 자료를 다 남겨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되짚어 볼 때마다 한 가지 제게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움직이시고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국여구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청년교구에서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그곳의 시스템과 무언가를 막 끌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타이트하게 타타타타닥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이 제 안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역적인 노하우와 시스템들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야겠다. 시스템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끌려왔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뭔가 결과물이 나왔었으니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제 마음의 나름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여와서 보니까 이곳은 제가 아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뭔가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미안한 곳이었고, 뭔가 제 노하우를 적용할 새 없이 아픈 사람들이 계속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아프고, 그리고 아기들이 아프고, 아기들이 또 아프고, 그리고 계절마다 아프고. 네, 지금은 수족구병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아기들이 아프다는 말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잠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을 보면서도 알게 됐지만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성도들이 3.1.3.2 여전도회나 다른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 시간대는 아기들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애를 막 들쳐매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또 있어서 힘들고 아기가 없어서 힘듭니다. 아기가 없으면 아기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하나하나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적용해 가려 해도 뭔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민감하게 다가와서 처음에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기들이 낫기를 바라면서 함께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3일 내내 열이 내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응급실을 가도 방도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주는 게 해열제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그 상황을 인지하고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애기들한테 무슨 굵은 주사바늘을 놓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잠시 잠깐이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집 아들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님도 이제 아플 때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좀 아픈 날이 별로 없는데요.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이 해열제를 먹여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고, 열 때문에 또 콧물 때문에 기침 때문에 아기가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요, 미칩니다. 네. 이 아기가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콜록콜록하고 살에 걸리고 막 숨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부모의 심장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 구교구의 치유 사역을 위해서 나 먼저, 우리 자식 먼저 한번 고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나 하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아들 먼저 고쳐주옵소서. 열이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 부족한 종이 손을 얹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간증도 하고, 그리고 다른 구교구 집사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할 것 아닙니까? 주님 열을 내려주옵소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더 타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이 아픔과 목회자로서의 좌절감, 이틀째도 계속 열이 이어집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갔다 옵니다. 열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래,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나 봐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에는 정말 열이 뚝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 내려갑니다. 그렇게 3일을 이어서 열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병원 저 병원 약을 먹어내면서 자연스럽게 3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3일 여전도에 가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정말 공감되고 위로되는 말씀을 주시더군요.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자주 아파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원래 3일 정도 열이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를 수 있는 시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다니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는 대학원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은 옆에서 부모가 함께 견디어 주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아프든 안 아프든 힘들든 안 힘들든 옆에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견디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건강 상태와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이.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무언가를 끝내버리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견디어내는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며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습하고 더운 여름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기들이 울고 아프고 힘들어도 데리고 잠옷실에서 저렇게 놓아두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3.1.3.2 여전도회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열정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내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각오한 대로, 결단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많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좌절이죠. 상실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관계와 상황과 정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면서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 모든 순간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는 때가 때마다 시마다 다르죠. 때마다 시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욥입니다. 욥. 욥은 당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는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사단 앞에서 이런 사람도 본 적 있냐? 라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경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자기 아들들이 지난밤에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잔치를 하면서 혹여라도 먹고 마시고 놀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혹시 욕하거나 부정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여 그 아침에 자기 아들의 명수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개입을 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욥이 이렇게 잘 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이 던진 정말 핵심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겁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세번역에서는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부분에는요, 바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바로 경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바로 경외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을 합니다. 1장의 본문을 보면 욥은 그래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제사를 드렸던 욥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가정을 아꼈고 자녀를 아꼈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단이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자녀만 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물만 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만을 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성경에 보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온 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종기가 막 나가지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혼란의 시기가 쭉 이어지면서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니까요,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욥이 나중에 회개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부분들을 찾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울타리를 채워주실 때는요, 영적 울타리로 보호해 주실 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기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예배 이렇게 잘 드리니까, 헌신하니까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성경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켜내고 싶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붙잡고 싶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붙잡아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시즌이 지나가는 시기에서 여러분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얼마만큼 경험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해되는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신혼의 단꿈에 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신혼부부 찾아가서 물어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럼 대부분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 그리고 건강.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 깊이 있는 제목이 나오는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붙잡고 싶은, 그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 제목과 목표들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찾아가고 세워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아내, 가장 많은 환경, 가장 많은 소유물, 가장 많은 여건을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그리고 행복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취했던 사람의 한 명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여자와 결혼을 했고, 많은 행복감을 얻었고, 많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왕상 11장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가정의 행복,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 등등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거기에다가 추가로 집어 넣어줍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을 지켜내기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표를 삼고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낼 때도, 자녀를 지켜낼 때도,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먼저 취하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많은 아내를,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애매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 또한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반대의 사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탈탈 털리면서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배우자를 잃었고, 집과 경제력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붙잡는다고 붙잡아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꼭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붙잡으려던 것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예전에 다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 내에 한 자매를 흠모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너의 여자가 될 것이라. 이런 경우가 청년부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자신만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을 하며 기도를 하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걸 가지고 상담하러 옵니다. 상담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찾아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너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이 자매는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응답받은 이 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9%의 남자는 교회를 떠납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헌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본인이 계획한 대로, 본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더 크고 높게 올려놓았던 것이 그의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에 많은 것을 올려놓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켜놓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정, 배우자, 자녀 등등 당연히 지켜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 배우자, 그리고 가정, 자녀 문제를, 그리고 본인의 성공의 문제를 놓다 보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에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살짝 회피하거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동굴에 파고 들어간다 그러죠. 영적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붙잡으려던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붙잡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키려고 했던 것,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조금 불만 섞인 부분들을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친구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면서 뭐 소통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인정해 볼 수 있는 근원과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네가 이랬기 때문에 저랬다 라고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서 많은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꼭 문제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어서 내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답이 있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이 되면 나의 신앙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욥은 죽기 전까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정이 됐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굉장한 헌신자거든요. 굉장한 신앙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대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반응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외의 첫걸음입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 독이 있는 뱀에 물리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 막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죽겠습니다.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서 광야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여기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느냐고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십자가에 뱀 모양, 놋뱀을 달아서 그걸 보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산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독제를 주셔야지요. 그렇죠. 해독제를 주시든지 의사 100명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치유사제를 보내주셔서 안수를 시켜주시든지. 뱀독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놋뱀을 바라보랍니다. 그러면 산답니다. 모세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뱀에 물려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다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해와 답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면 치유가 된다. 인정하면 회복이 된다. 인정하면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루어 준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그 상황에서 보았을까요? 여러분은 보셨겠습니까? 저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 인정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주님께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라는 이해관계로 내 마음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1, 2년 주님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 앞에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 제가 이것으로도 섬기고 저것으로도 섬기고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기 있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는요, 그 다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다 죽고 그 다음을 못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자극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극되는 것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자극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있는 거야, 많은 거야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결과물과 반응과 뭔가 나와야 뭔가 위대한 간증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극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자극을 쫓아 본질을 흐리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이시고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욕과 같은 상황에서 혼란과 고민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사역 경험과 노하우와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해봤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해도 안 되면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주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고 이런 마음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를 자극시켜주는 무언가에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상담하다 보면요,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면서, 아니 왜 다른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따로 있습니까?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왜 기도해 주는 권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 기도해 주시는 뭐 집사님,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행복하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극받는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세를 놓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나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옆집 아저씨보다는 우리 집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옆집 자식보다는 우리 자식이 조금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자극되는 것을 찾아다니고 원하다 보면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내가 인정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있어도 나의 하나님, 없어도 나의 하나님, 돼도 나의 하나님, 안 돼도 나의 하나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만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여기서 이렇다 저기서 이렇다 하면 끌려가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기도받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경외함 없이는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자세 없이는요, 내 삶은 항상 끌려만 다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막 자극시켜주죠. 이거 먹으면 뭐 하나님같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극됩니다. 그래?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된 본성만 더 알게 되면서 숨어버립니다.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리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외함을 잃기 시작할 때에 절제력과 자제력을 잃으면서 내 삶이,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나오는데 이상 애매한 삶이 되더라는 거죠.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알지만 알면서 끌려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알지만 짓게 되고, 끌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함을 잃을 때 사람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자극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혼부부는 일단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 결혼이 해결되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하니까요. 왜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정의 행복. 끝입니다. 끝. 그 다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계획과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었는지, 경외하지 않았었는지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외심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경외심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럼 이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성숙시켜야 된다라는 말이냐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이 훈련 어떻게 가져가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데서부터 경외하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경외심도요, 알려주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요, 길러지지 않습니다. 길러지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광야 바닥에서 막 그 독에 취해서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죽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어렸을 때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가장 좋은 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또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모 자녀 이제 교육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훈련해가고 키워가고 성장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의 자세를 보면 압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상황 따지지도 않고 묻지지도 않고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들들에 대한 예배를 하나하나 다 드렸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욥의 행위와 욥의 일이 세 번역에 보면 모든 일에 이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 이러하였다. 먼저 드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드리는 것, 우선순위 먼저 드리는 것. 먼저 드리는 것은 계획할 때 가능합니다.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먼저 드리는 것, 시간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의 헌신의 분량을 먼저 드리고 나의 삶을 먼저 드리는 그 삶의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계획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되어질 때에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자라나온 아이와 그냥 아이 따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알아서 밥 먹고 쭉 큰 아이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밥상머리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교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행해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중간에 이 아이의 인생사에서 생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을 훈련받고 성장시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다음 인생의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이제 여성분은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알코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코올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낮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들어와서도 또 마시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마셔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이 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을 좀 그만 좀 마시게 하고 싶은데 요즘 안 그래도 남자들 건강이 안 좋아서 또 힘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우울증도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으라고 윽박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에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술 마실 때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술 마실 때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집에서 어차피 마실 거면 집에서 마시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 남편 지금 이제 술을 마십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병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포 마디마디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시고 해줄 수 있는 축복기는 다 해주라고 했습니다. 경외함의 적용입니다. 적용.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 거니까요. 의외로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신혼부부들끼리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따로 묶어서 나눔을 해보면요, 왜 이렇게 남편들은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바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피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랑 대화할 시간이 없대요. 아내랑 데이트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서로 무언가 이제 결단사항을 하나씩 적으면요, 아내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한 달에 2-3번이라도 남편과 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데이트하고 계십니까? 데이트는 이미 지나가시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요청을 했느냐? 잠자기 전에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들어와서 무조건 서로 안고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 결혼한 이후로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먹고 살려내기 위해서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남편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포기하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바쁘냐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경외를 적용할 때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여 영적인 친밀감과 영적인 회복력이 더해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헌신의 과정에서도, 교회 과정에서도, 신앙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요, 내가 내지 못하는 힘,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회복되어지고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하는 것이 아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또한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이 세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삶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정을 원하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모든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라 말씀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모든 생명력과 또한 회복력을 더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능력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3.1.3.2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돌보고 챙기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 딸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3.1.3.2 여전도회 회원들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일로 육아로 삶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오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 삶의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질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려진 예물이 귀하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고관표 목사님과 예사랑 교회에 사용되어질 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1여전도회 총무 조은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 3.1여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영혼이 목마르고 줄일 때 하나님과 3.1여전도회가 함께합니다. 3.1여전도회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회원들이 함께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기 위해 가정, 교회, 사회에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모임입니다. 3.1여전도회는 치유하는 교회의 교인이면서 결혼하신 35세 이하의 자매를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래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1시 4층 기쁨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김성무 목사님이시고 기도 권사님은 박선자 권사님, 이연수 권사님이십니다. 저희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결혼 후 36이 되기 전까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3.1여전도회 총무 박문옥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희 3.1여전도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3.1여전도회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달에는 선우경 사모님을 모시고 조기 영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올바르게 키울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3월 달에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단합과 친목, 4월에는 재즈 음악회를 통해서 회원들을 위로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6월에는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3.1여전도회 동생들과 함께 단합하며 함께 예배하며 준비했고 7월 달에는 윤만호 장로님을 모시고 특강을 가졌습니다.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김성무 목사님, 기도로 늘 도와주시는 백연희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와 물질로 저희를 늘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할렐루야. 오늘 귀한 헌신을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3일 3위 여전도회, 참 결혼해서 어린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참 힘든 시기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3일 3위 여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안고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성무 목사님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지난 월요일에 오사카 팀과 치바 선교팀, 그리고 우리 위 목사님께서는 요한 선교회 선교사 수련회 인도차 일본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또 필리핀 팀 그리고 몽골 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후원 물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사랑부를 시작으로 사랑부, 또 유아부, 유치부,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주변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에게 알려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30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이 진행됩니다. 각 교구마다, 각 목장마다 여름 사역으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제31회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에서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많은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그리기 대회에서 은상을 탔고, 또 소년부 그리기에서 금상, 그리고 워십 부문에서 김유빈 외 8명의 학생들이 동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일에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에 13명이 참석했는데 13명 모두가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상장 장려상 그리기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소년부 최다솜,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31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18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 대장 한상식 장로 대독. 네. 그다음 장려상 그리기 소년부 김유나입니다. 네. 그다음 동상입니다. 우리 워십 팀입니다. 9명의 우리 친구들이 가서 상 받았습니다. 먼저 동상 워십 김유빈, 메달과 상장이 이게 수여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그다음 민다연, 송은채, 노주영, 박민서, 서예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강남협회니까 굉장히 큰 대회인데,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리기 부분입니다. 은상 초등부의 김동휘 어린이입니다.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상입니다. 그 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친구는 소년부의 황예은 어린이입니다. 목사님. 이번 요수의 7월 30일 날 전국 대회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봉이와 예은은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45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52장 1절과 3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3.1.3.2 여전도회와 또 여전도회의 모든 행사들과 계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도 저 일본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